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요즘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설교를 많이 해도 가장 중심된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대상들에게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도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만약에 TV에 나오는 어떤 배우나 무슨 예능인이라고 한다면 맨 똑같은 말만 하니까 저만 나오면 채널을 돌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신구약 성경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따라 또 목회의 목표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고 멈춤이 없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내가 살았고 살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제가 첫 시간에 직역을 말씀드렸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미 다 끝나버렸다. 이미 성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 예수님께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내 삶의 근본이고 원동력이 돼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 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 목적은 뭡니까? 나의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내 삶의 목표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제가 언젠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분의 묘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향력을 주었던 방송 작가,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사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살아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지, 또 뭘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이 세상에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고르고 골라도 몇십 가지, 어떤 분은 아무리 줄여도 최소한 50가지다. 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고 예언에 의해서 살고 예언대로 죽고 살고 또 다시 온다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세 번째죠.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목사님이 뭘 이뤘다고 할까 한번 생각들을 다 하고 와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 안 한 것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목사님 이건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가지 주제가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7가지 감동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셔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판단하고 분리하는 데 익숙해요. 우리 인간의 이 구조가 굉장히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그 판단은 2가지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법의 기준이에요. 저거 아닌데, 법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이건 아닌데 라고 격리, 분리 시켜버리면 그것은 곧 정죄, 단죄, 정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시각으로 볼 때에도 너는 죄인이다. 이게 세상의 지금 이치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내 인생의 비참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 이성으로, 어떻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결과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수는 있어요. 죄가 뭔지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안 돼. 그리고 범하였을 때는 아이고 어쩔까? 죄가 뭔지는 알게 해주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는 해줘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해결할 수는 없어요. 갈라디아서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이 뭐예요? 애가 아직 어려요.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귀족의 집안에서 권위 있는 집안에서 이 아이를 학교를 다니거나 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분명히 주인인데 그 몽학 선생이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혼내고 그 아이를 이끌어.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몽학 선생이 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아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몽학 선생을 다스리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율법 아래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데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냐? 그래서 율법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잣대로 율법의 거울로 나를 비추면 나는 죄인이에요. 죄로 인하여 비참해. 죄로 인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요 완전히 부패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 내 인생을 구원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신의식이 있어서 종교성을 갖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은 다 용서가 필요해요. 왜? 율법에 비춰보면 죄인이니까. 죄인은 용서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율법이 내 죄를 용서해줘요? 율법은 내 죄를 용서 못해. 죄를 알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이 되셨어요. 사랑의 법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살면서 판단하고 분리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면서 이런 누추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한 권 읽은 책의 영향만 받아가지고 딴 건 몰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알고리즘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는 다양화된 다양성의 시대예요. 온 세계가 하나가 된, 그런데 그 다양성이 융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시대적인 것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 고다가지고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의에 충만해서 율법 아래 살면서 판단하고 분리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일에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마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법 아래 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율법 아래 단죄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대로 내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들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개념만 있는 돈이에요. 개념만 있는 거예요. 말로는 헤아릴 수 없는 개념으로만 있는 것을 우리는 다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율법,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 새로운 법을 주셨잖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 아래,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새로운 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몸버려 피 흘려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의에 빠져 단죄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